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서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8면에 있습니다. 사사기서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사기서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우리 함께 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에 다나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니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그 노래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노래인이 당연히 그 구성이 찬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조폭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우리 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이미지를 좀 그려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던 왕입니다. 20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그 최전선에는 가나안 군대를 지휘하는 시스라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철은요, 고도의 무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약소국들은 무기가 청동으로 만드는 시대였음을 감안한다면 가나안은 철로 만든 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런 그들과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이 전쟁의 장면을 나타내는 4장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또 5장의 내용에 따르면 시스라의 군대가 참패한 것은 기손 골짜기의 홍수가 갑자기 밀어닥쳐서 얻은 승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이 모습을 드보라와 바락은 4절에서도 노래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노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로 만들어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노래를 만드는 것은 그런 의도로 만드는 거니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와 같은 의도로 또한 하나님께 축복받은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녀는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스라를 죽여 적장을 제거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 언급되고 지켜 세워집니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했지만 엉긴 우유, 당시에는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던 요구르트로 이해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귀한 그릇에 담아서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적인 시스라의 경계심을 풀게 하는 행위였죠. 그리고 그녀 여자의 몸으로 말뚝을 잡아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의 머리 관자놀이를 꿰뚫었다고, 이 비디오의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듯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20년을 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나안의 군대 장수 시스라는 죽임을 당합니다. 노래는요, 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이스라엘을 처단하고, 이 시스라를 처단하는 야엘의 모습을 그림 그리듯 설명하며 또 하나의 모습을, 한 장면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시스라를 기다리는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주죠.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개선 장군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립니다. 조금은 늦어져서 걱정하자 그의 시녀들은 시스라의 어머니에게 장단에 맞춰 설명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노량물을 엄청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느라 늦어지는 것 같다 라고 설명을 해요. 시스라는 채색 옷을 입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량물 중에 처녀들이 있어서 처녀들은 군인들이 들쳐업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꼭 조폭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습니다. 세상에 승승장구하며 돈과 힘과 쾌락을 즐기던 영화 속 악당으로 나오는 남자 배우가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과 이제 그를 기다리는 한 여인의 모습,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머니가 되겠죠. 그를 기다리는 가족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영화는 이제 열린 결말로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악당인 남자 주인공의 소식을 그의 가족은 듣게 되겠죠. 소식은 듣게 되겠지만 영화의 마지막은 그 장면을, 그 소식을 듣는 가족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관객이 상상 속에만 남겨놓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시스라의 어머니가 듣게 되는 장면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지 이 시를 읽은 독자들의 상상 속에만 이렇게 남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겹쳐지는 악인의 최후와 그 소식을 들으며 절규하게 될 가족의 이 모습에, 이 슬픈 소식을 절규하며 상상 속에 남겨놓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바락과 드보라가 이 찬양시를 남긴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망하게 하신다는 그 모습을 독자들의 뇌리 속에 깊이 있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이렇게 악인의 최후와 그 악인의 최후의 이 절규의 소식을 들을 그 가족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장면으로 남깁니다. 솔직히 28절부터 시작된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시스라가 야엘을 죽이게 된 내용은 시스라가 야엘에게 죽음을 당하게 된 내용은 바락과 드보라가 그를 추적하다가 알게 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의 수장의 죽음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기다리면서 한 이야기, 그의 시녀들이 시스라의 어머니에게 한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로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허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상상일 수도 있죠. 그저 전쟁에 패배 없이 승승장구하던 900대 철병거를 앞세워 세상에 호령하던 이 군대 장관 시스라의 모습과 그가 가나안에서 받던 대우를 생각하며 상상하며 그려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추정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바락과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의 쓸쓸한 죽음뿐 아니라 죄인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의 가족들의 모습까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를 최대한 뇌리 속에 남기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죠. 죄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장면이 겹쳐지게 하고 뇌리 속에 남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계산대로만 그 계산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와 권면은 주의 원수들은 망하게 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콩을 심으려거든 꼭 3개를 심게나 하나는 땅속의 벌레의 목, 또 하나는 하늘을 사는 새의 목, 나머지 하나는 사람의 몫이라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제를 소중히 여기는 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콩은 수확률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식물이란다. 따라서 콩을 심으려면 벌레나 새가 접근하기 어려운 땅을 먼저 찾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경제학자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농부처럼 살라고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메시지와 하늘의 메시지는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메시지는 비상식적이고 미련하며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왕권 체제의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웃 나라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 군대를 모으기가 참 힘들었어요. 자기 지파의 위협이 아니면 같은 민족이라고는 하나 다른 지파의 위협에 무심했습니다. 전쟁은 부담스럽고 남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늘 어려운 영역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왕이라는 정치 제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로 존재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기 이익에 부합한 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욕심을 쫓는 삶의 한계를 보여줬던 거죠. 성경은요, 창세기에서 모든 개인에게 자유를 주자 홍수를 일으켜 징계해야 할 만큼 악의 절정을 달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민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 나라는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받고요, 또한 세상이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는 인간 지도자가 이끄는 다른 나라, 이웃 나라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강제적이고 수동적이고 강압적인 힘에 의한 선의 결정이 아니라 욕심과 자기 이익만을 위한 계산에 의한 선을 결정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선을 행하고 서로를 돌보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공동체여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렇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다른 나라로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철저하게 이를 이뤄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은 이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요청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업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를 받고,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때로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선을 행한 것보다 힘 있는 자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악한 결과는 악을 행해서 받기보다 힘이 없어서 받게 되는 결과가 더 많아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 선을 선택하자라는 말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어른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주의 원수들은 망하게 한다라는 성경의 끊임없는 주장은 절대 철없는 어린아이의 주장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주의 원수들을 망하게 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절대자이십니다. 그 메시지를 지키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주를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끊임없이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중신의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20년간 가나안에 의해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머물게 했던 원수들을 완전히 벌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시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우리의 삶이 혹시 오늘도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불안함 때문에, 나의 소견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주를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힘있게 돕게 하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를 사랑하는 삶을 기쁨으로 선택하시는 우리 일산중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악인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선을 행하라는, 나를 신뢰하라는, 악인은 이렇게 반드시 징계받게 되고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촛대임을 신뢰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평안을 주신 주님, 40년 동안 주를 따를 때 반드시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코로나로, 여전히 어려움으로,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로 우리를 유혹해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욕심에 이끌게 하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르는 자를, 주를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기 원하여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팔 안에 거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